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신앙생활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임을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못 살죠? 하나님을 선택하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선택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자신이 조물주를, 자신을 만드신 조물주를 부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하며 살아왔어요. 그게 인간의 삶이요. 아멘.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완악하여져서 자기가 멸망에 빠진 것을 보지도 못하고 멸망에 빠진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자 예수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 것을 따라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죽으면 영혼의 눈이 열려서 자기가 지옥의 불 가운데 앉아있음을 깨달을 때는 이미 때가 늦은 때지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후회할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후회하지만 따라합시다. 소용없는 후회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 1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면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나니까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메시아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를 않아.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건만 그 엄청난 사건들을 보고도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고 성경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자, 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하나님의 도우심도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쭉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감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씨로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모든 육신의 문제, 그 다음에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놨어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거야.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거야. 그런데 왜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눈이 멀고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져서 완고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자 39절부터 봅니다. 39절 저희가 믿지 못한 것은 이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누이는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이 구절을 읽으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안 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지 못하도록 예정하셔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 해요, 안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0절입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함이었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얼뜻 보면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못 믿는 거구나. 그러면 못 믿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믿지 않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속상해서 하는 말씀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식이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돌이키려고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친구네 집에 놀러 간대. 그 부모가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가지 마라. 근데 간대. 가지 마. 근데 가게 해달래. 가지 마. 가게 해달래. 자꾸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럼 뭐라 그래요? 속상해서. 그럼 뭐라 그래? 그러면 이제 네 맘대로 해. 그러면 네 맘대로 해. 그러면 이제 가라는 말은 아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엄마 그러지 말고 가라고 해줘. 가라고 해줘. 그리고 막 그러면 나중에 엄마가 가. 그러면 이제 사실은 가 그 소리가 가라는 소리예요?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엄마 속마음은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근데 가 그랬으니까 엄마가 허락했어? 그러고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가라고 그랬다? 그리고 댕겨서 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엄마가 가라고 그랬잖아. 이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소리가 가지 말라 소리예요. 그런데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무엇은 그 뜻은 파악하지 못하고 입에서 튀어나온 말만 가지고 엄마가 가라고 그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아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 성경 구절은.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의도는 뭡니까? 모든 의도는 뭐예요? 자, 제가 성경을 몇 군데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봐요. 시작.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외된 사람이 있어요? 예,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해, 안 원해? 안 원해.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버티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얼마나 구원되기를 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내. 그러면 완악한 자들이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죽일 때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잔인하게, 아주 잔인하게.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장면들은요, 인간이라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희열을 느끼는. 여러분들, 네로 황제 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원형극장에 놔요. 그리고 이제 표를 팝니다. 극장 표를 팔아요. 관람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관람료를 받고 누구도 나와 있냐면 황제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형극장에 관중이 빽빽하게 차 있어요. 무엇을 구경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을 빨개 비껴서 원형극장 안에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를 다 가둬놨다가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놓을 때 그 사자들이 호기를 만난 줄 알고 사람들을 뜯어먹습니다. 그 뜯어먹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영화 관람이에요. 그걸 보면서 키키키 웃어대고 희열을 느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려고. 그 사자가 산 사람을 잡아먹을 때 얼마나 아우성이 일어나겠어요.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것을 보는 하나님이 단칼에 그들을 심판할 수 있어 없어? 그런데 참으시고 그런 자까지도 구원되기를 원하셔서 버티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도 버티시는 거야. 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자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버티시는 거야. 버티시는 거야. 아멘. 이거 여러분 무시하면 큰일 나. 자, 성경 또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다 아시죠? 이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세상이란 말이 뭐냐면 코스모스요. 세상. 이 세상이란 말은 온 인류를 말하는. 여기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한 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믿지 않도록 섭리하셨어. 그래서 예정론을 만들어 가지고 너는 믿지 않도록 주님이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한다면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이게 그 말이 아님을 너무 명백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명백하게 알 수 있죠. 예. 자,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십시다. 에스겔서 18장 27절. 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악인의 멸망을 원했다면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자 있어 없어? 왜? 왜 살아남을 자가 없어? 악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니까. 예. 가만히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 그 생각들을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서 놓고 봐봐. 그러면 내가 얼마나 악한 놈인가가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더러워서 내가 수용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 제일 더러운 게.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예. 에스겔서 33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3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예, 여러분 한번 봐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가 BC 몇 년도지? 예. 선동 형제 BC 몇 년도요? 예? 예. BC 1450년경 될 거예요. 내가 기억이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원하는 게 뭐냐면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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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계속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돌아오라고 할 때는 몇 년도냐면 약 700년대예요. 700년대 BC. 그러면 1450년에서 700년대까지 왔으면 몇 년인 거예요? 거의 700년을 돌아오라 하는. 700년. 700년을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와. 그래서 결국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해. 아수르에서 망해.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또 계속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남왕국 유다는 500 맞아? 586 거꾸로 쳤어 내가. 586년.
그러면 720년부터 586년까지 얼마요? 여기서 여기까지 따지면 거의 900년이요. 그렇죠? 거의 900년을 돌아오라고. 900년.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를 쓸 때는 얼마냐면 BC 예수가 오시기 700년 전이니까 약 700년 경이요. 이게 아수르가 망하고 난 이후요. 그리고 여기까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돌아오니까 주님이 속상해서 하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약 900년을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900년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돌아와. 결국 어디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멸망해요. 아멘입니까? 근데 바벨론에서 멸망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보다 누가 먼저 가 계시냐?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은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해서 애원하고 애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사람 살기. 여러분, 올해 한국의 기온이 몇 도로 올라갔죠? 몇 도까지 올라갔어요? 몰라요? 38도까지 올랐어요. 38도. 대전이 온도가 안 올라가는 데거든요. 근데 대전이 36도 올라가요. 36도.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죠. 알래스카의 얼음이 녹아가지고 알래스카 호수가 넘쳐가지고선 집 다 떠내려가는 거 여러분 보셨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자연적 재앙이 와요. 자연적 재앙이. 성경에 이미 자연적 재앙으로 인간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인간이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간의 3분의 1이 죽고 그래서 3분의 1 죽고 나면 몇 남아요? 3분의 1 죽고 나면 몇 남아요? 이제 10% 남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가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만날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멘. 그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를 해. 하나님을 거부를 해. 믿지를 않아. 그런데 또 한편에서 이제 속상한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도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아, 저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누구도 있었냐면 관원 중에도 있었던 거예요. 관원이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 국가 공무원 권력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어디를 보시냐면 42절.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관원 중에도 믿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관원 중에도 믿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를 10명의 황제들이 극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만큼 죽였으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나니까 왕 주변에 다 기독교인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인데 드러나게 믿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십시오. 사실 기독교인인데 드러나게 않게 믿는다는 것은 바로 믿는 거예요. 바로 믿는 게 아니에요. 바로 믿는 거요. 바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기독교인을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크게 예배할지 기독교인을 예수 믿는 사람을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그리고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인을 산 위에 있는 동네 이렇게 말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있어요? 기독교인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숨기는 것 자체가 위장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 당시에 관원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 저분이 예수가 맞아. 저분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마음으로는 믿는 거야. 마음으로 믿는데 행위로는 부정하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마음으로는 믿는 거야. 근데 행위로는 뭐 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자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 근데 행위로는 믿어 안 믿어? 근데 온전한 믿음은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로마서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뭐하고?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이 구원이다. 이런 공식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관원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근데 마음으로는 믿어. 근데 입으로는 시인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두 가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혹시 저도 여러분도 여기에 속하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출교를 당해. 뭘 당해? 출교를 당해. 출교를 당해. 이 출교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무서웠어요. 출교가 대개 4종류의 출교가 있어요. 4종. 4종류의 출교가 있습니다. 이제 이 첫 번째 출교는 한 열흘 정도 이제 이 근신의 기간을 줘. 그 다음에 이제 30일 근신의 기간을 줘. 그리고 다시 안 되면 30일의 근신의 기간을 줘. 이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완전히 사실은 파면하는 거예요. 파면. 그런데 네 번째는 파면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누구도 접촉 못하게 하는 거야. 2m 이내 접근하면 그 사람도 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임순자 권사가 예를 들어서 파면당했다. 지금 저렇게 옆에 앉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2m 옆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2m 이내 가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완전히 죽는 거예요.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죠.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겁도 없이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이 있었어 없었어? 겁도 없이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게 누구요? 눈 감겼다가 소경된 자들. 여러분들 누구? 예를 들어서 삭개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집에 구원받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구도 있느냐? 그 중에 누구도 있어?
나사로도 파면된 자야. 나사로도 출교된 자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봐. 지금 오늘 우리 사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사실은 이 사회에서도 쫓겨날 때가 많을까 안 많을까? 많을까 안 많을까? 많아요. 쫓겨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면,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을 행동으로 그대로 옮기고 그대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받아주지 못할 사람들, 이 세상에서 받아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 안 될까? 돼요. 됩니다. 집에서 아내가 말씀대로 산다면 남편이 못 받아줄 수도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행동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겨갈 때 사단이 역사하기도 하고 사회적 불이익을 당해 안 당해? 그런데 따라합시다. 사회적으로 불이익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고백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 그럴까? 예수 믿더니 꼴 좋다. 참 예수 믿이 꼴 좋다. 네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고 조롱할까 안 할까?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도 기뻐하세요. 그들이 말하는 소리 다 주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자기를 스스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세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안 거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 하시고 상을 베푸시고 원수 목전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공격하던 모든 사람은 다 패했는데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거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손해 보면 보고 계시고 갚으시는 분이 계시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주님이 갚으실 거야. 주님이 갚아주실 거야. 주님이 채우실 거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수 때문에 100원 손해봤다면 하나님이 그것이 인정되냐? 그래, 너 나 때문에 100원 손해봤어. 여러분들 1000만 원으로 채워줄까요? 안 채워줄까요? 채워줘 안 채워줘? 나라도 채워줘. 나 때문에 손해봤다면 나라도 양심껏 채워줘야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이 나 때문에 손해봤다 그러면 내가 힘이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100원 손해봤다면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만히 있겠나? 그건 인격자의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출교를 당한다. 따라합시다. 유대교에서는 출교를 당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아주신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 유대교 안에 붙어 있어봤자 뭐 할 거예요? 유대교 안에 붙어 있어봤자 기껏해야 100년 60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돼. 그런데 어디서 받아 쫓겨나? 그러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 어디서 쫓겨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하나님에서 쫓겨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사람은요, 유대교에서 쫓겨났을 때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좋아 안 좋아? 신나는 거지. 신나는 거지. 왜 신나느냐? 나는 천국이 보장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근데 갚아주시는 것도 한 곳에서만 갚아주시느냐? 아니, 하늘과 땅에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이걸 믿는 사람만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했어요. 성경 보시죠. 요한복음
42절 다시 한번 보고,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리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뭐 했다? 더 사랑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의 칭찬 받으려고 해야 돼? 이 땅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어디서 영광을 누리려고 그래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그래요. 아멘.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정하시면 사람도 인정한다. 그런데 사람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버리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인정하지만 하나님 버릴 수 있어요. 그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한 것이 아니야. 전부 하늘의 영광을 추구한 거야. 자, 보세요. 제가 세 사람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 아브라함이 땅의 영광을 구했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나요? 못 떠나나요? 못 떠났죠. 못 떠났죠. 제가 요즘에 새벽에 계속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새벽에 나온 사람들 시험 한번 봅시다. 시험을 왜 봐야 되냐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유정숙 권사님,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로 말했어. 지금 이게 한 3, 4일 동안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같은 말을 계속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지? 제가 세 가지를 말했어요. 세 가지를. 첫째 뭐예요?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일이 힘들어. 육신적 일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일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재미없어. 그다음에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일이 불편해. 이거 육신적인 일이 힘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V 보는 게 힘들고 죽겠어. 육신적인 일이 힘들어. 그리고 육신적인 일이 불편해.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거꾸로 영적인 일이 힘들어.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 목사님 예배가 왜 이렇게 많아요? 목사님 예배는 또 왜 이렇게 길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이 힘드는 거야. 너무 힘드는 거야. 너무 힘드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에다가 이제 너무 힘들면 이제 위로차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위로차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주일 예배 안 나갔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너무 힘들어서 수요 예배 한 번 빼먹었지. 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게 육적인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일이 재미가 없어.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일이 불편해. 힘들어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편해.
아멘을 안 해요. 아니, 영적인 사람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게 육적으로 힘들어. 그런데 마음이 편해. 야, 이거 아멘 나오게 하려면 시간 좀 걸리겠는데. 아니, 여러분들 여기 봐. 영적인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육신이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한데 그게 쉬워. 그게 재밌어. 왜 그러냐? 그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증거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땅의 것을 바라봤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봐. 그 아브라함이요, 일생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총각 처녀들에게 경고해. 상대방을 고를 때 이쁘고 멋있게 생긴 사람은 고르면 걱정거리 삼어. 왜냐면 내 눈에 이쁠 때는 다른 사람도 이쁜 거야. 이쁜 꽃은 꺾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할미꽃 같은 건 누가 별로 안 보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자를 고를 때도 남자를 고를 때도 이건 아무도 안 건드리겠구나, 그럴 사람을 고르면 살아가는데 부담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마누라가 이뻤나 봐. 그치? 그 마누라 때문에 평생을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근데 마누라가 아무 데다 갖다 집어 던져놔도 19층에서 떨어진 호박 떨어진 호박을 번쩍 들으면요, 그렇게 생겼다면요 누구도 쳐다보지 않지. 그러면 걱정거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그 아내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 졸임에 사는 삶,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칭찬. 여러분, 모세가요, 그 엄청난 애굽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 영광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영광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을 보고. 나는 그 구절을 자주 읽거든요. 읽으면서 보면 내가 봐도 감탄이 나와. 내가 목사 신학교 가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은 그냥 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내가 목사 하려고 신학교 가려고 직장을 포기하려고 하니까요, 그 보통 용기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금식, 일주일 금식하고 포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사표를 내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또 다시 3일 가서 금식했어요. 아니, 그런데 왕궁을 어째 그렇게 단번에 거절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봤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나오는 여인들이 있지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하게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이 이런 사람 감당하지 못한다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어마어마한 것 그거 다 무엇처럼 버려요? 배설물처럼 버려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가 맞아, 그리스도가 맞아, 그런데 마음으로는 믿어. 그런데 고백 못하는 거예요. 출교 당할까봐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을 더 추구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으로는 그리스도가 맞는데 행위 고백으로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어. 그런데 삶은 여러분들 세상을 따라가는 관원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도 우리 행위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그것을 입으로 고백해서 출교 당하더라도, 사람의 영광이 떠나더라도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운 부르짖고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만 고백하고 예수만 따라가고 선택하는 삶을 나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